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시간 언제나 우리 등 뒤에서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가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과 앞뒤 인사를 오늘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주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아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닫고 회개한 우리들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성품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이기심, 부패, 타락, 재앙, 정의롭지 못하고 흉폭한 세상에 구약 아모스 말씀에서 보여주신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처럼 늘 전해주시는 김정욱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게 살며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과 참된 소망을 외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도 지나가고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매를 거둬들이는 계절에 우리도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맡기를 원합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열매도, 내 신앙도 점검해 봅니다. 나는 알곡 성도인가, 쭉정이 성도인가, 생명이 있는 성도인가, 생명이 없는 쭉정이 성도인가.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으로 주님께 붙잡힘 받는 참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신 선교사님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병이 나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듯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오늘 또 절실한 마음으로 눈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아픔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에이덴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찬양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결단은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요즘 지방 출장이 많은 편이라 운전을 오래 하는데요. 항상 운전을 하면 슬쩍 과속하면서 조급함을 나타내는 편이라서 이번 주에는 결단을 지키기 위해 정속을 하면서 침착하게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도착 시간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10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제2교구와 선교회 임원들이 IMC 기도 릴레이의 주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가을학기 성서대학 마지막 주차입니다. 임마누엘교회 등록하라는 할머니 마지막 유언으로 친정 아버지께서 IMC 새가족도 되시고 성서대학까지 등록하시고 심지어 재밌게 듣고 계시다는 양소라 후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 성서대학 특강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 꼭 오셔서 들으세요. 총 여선교회 구국기도회가 25일 월요일 2시에 한남동 여선교회 회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관리 제공을 위하여 교회 차량 출입증 부착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배 및 교회 방문 시에만 부착하도록 제작되었으며 교회 출입증에 해당 교구, 전화번호, 이름을 잘 보이도록 기록하여 운전석 앞 실내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 출입증 교부는 9월 24일에는 예배부 교통위원들이 출입하는 차량에게 직접 배부하며 이후는 2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고 이중 주차 시 반드시 기어 중립 부탁드립니다. 예배부에서는 교회 차량 출입증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더욱 성심성의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상 숭배와 신앙 윤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2층 행정실에도 비치해 두었습니다. 어릴 적 아무 때나 깨는 저희들 덕분에 언제나 매일 아침이 미라클 모닝. 스마트폰 없던 시대에는 하루 종일 몸으로 놀아주시고 주 6일 근무에 쉬는 날에도 나들이로 함께 해주신 부모님께 작은 마음을 담아 봉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삼촌이 우리 조카들의 용돈도 책임집니다. 89년생 이상의 저희 1링커들은 이번 추석을 이렇게 보냅니다. 저희 좀 멋있죠? 마음을 선물하는 IMC 1링커입니다. Let's IMC!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아버님 찬양대 정말 멋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전통적인 찬양인데 우리 브라스하고 팀파니하고 요만큼만 있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엘리야의 기적의 불이 우리 아버님들의 삶 가운데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또 우리 에이렌의 찬양대도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어깨에 손을 우리 딸이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오해 마세요. 예. 성도들 이렇게 그렇게 만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에이렌의 찬양대 너무 좋죠. 언제 들어도 막 이렇게 어깨춤이 나는 정말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죠? 가장 큰 기적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게 가장 큰 기적인데 우리 에이렌의 찬양대가 더 큰 찬양으로 더 영광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죠?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 예배 여러분들 다 오셨죠? 그죠?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또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그런 결단이었죠. 비록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고 또 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순간 가운데서 가장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당황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자는, 우리는 그냥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일을 우리가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말자. 의심이 다 그르치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에 바로 우리 인생의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사탄은 의심의 그 빈틈을 놓치질 않아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께 우리의 눈을 두고 우리의 삶의 문제이니 파도에 자꾸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말자.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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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가데스바냐라는 지형을 아실 거예요. 가데스바냐라는 지형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가데스바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 기억에 두고 있는 곳이 가데스바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기도 해요. 제가 오늘 여기 프로치를 하고 나왔죠. 이게 뭐냐면 어제 우리 유년부 교사들하고 교사들을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중고 뭐 이렇게 팔고 그런 데 가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달고 나왔어요. 이건 좋은 기억이죠, 이건? 가데스바냐는 좋은 기억일까요? 아닐까요?
가데스 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대한 그런 분기점이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내가 지금 내 삶의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데스 바냐와 같은 곳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데스 바냐라는 이름은 거룩한 샘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샘. 그러니까 이름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물이 풍족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예전부터 도시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성지라는 곳인데, 근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400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코앞까지, 가나안 코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데도 홍해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데스 바냐까지 오는데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좀 흐릿한데, 여기 보시면은 저기 람셋에서 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숫꽃, 에담, 믹돌 해가지고 홍해를 저렇게 건너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은 목마름을 불평했던 마라가 있고 거기서 물을 주시죠. 엘림, 저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이고, 또 그 밑에 거기부터는 이제 메추라기와 만나를 막 불평을 하니까 주시고, 거기부터 저 내려와서 리비딤 앞에서 막 물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아멜렉과 싸움, 그리고 십계명 율법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쭉 해가지고 저기 바람 광야 저 위쪽에 가데스 바냐까지 온 거예요. 예. 이게 얼마 걸리진 않았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저기 가데스 바냐까지 왔는데 참 그렇게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의 신앙인들은 이 시험이 오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어떤 부류는 이 시험을 당했을 때 믿음이 훨씬 더 강해지든지, 또 다른 부류는 믿음이 없는 믿음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이 닥치면 믿음이고 뭐고 그런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죠.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들이 도망 나오자마자,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홍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죠. 우리를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그래서 그냥 있으면은 죽게 된 거예요. 거기부터 이제 불평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던가요? 아니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따라오던 그 애굽 백성들을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본 이 애굽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어서 우리를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길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려고. 내 백성에게. 그러고 보면 하나님 되게 좀 되게 이기적이신 분 같아요. 내 백성에게. 그러신 거 보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광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물이 필요한 때는 물을 내주시고요,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싸움에도 이기게 하시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따라다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어 죽지 않게, 밤에 춥지 않게,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도 이렇게 가려주시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설정해 주셨죠.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 정도 공을 들이시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넣으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에 간증거리들이 많죠. 그죠? 우리 인생에 간증거리 많죠. 인생에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냐. 아까 우리 그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 저도 기성세대가 됐나 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딱 찬양 나오는데 마음이, 그렇지,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런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소망 없는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이 간증을 자주 까먹어요. 그게 문제예요. 엄청난 간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시고 식량들을 내려보내시고, 이러한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지를 못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증거들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가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달라붙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제발 무당들 좀 찾아가지 마세요. 그죠? 무당들 찾아가는 사람들이 요새는 되게 캐주얼하게 점들을 보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보고, 쇼폼 이런 것들로도 점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간대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재미인데 그러면서 이제 재미로. 근데 이게 재미가 되든가요? 재미가 안 돼요. 재미가 될 수가 없어요. 무당들 찾아가서 무당이 몇 마디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운명을 막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게 돼요. 무당이 한 얘기를 생각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게 돼요. 샤머니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때부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겠다는 그 마음부터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결심 자체가 믿음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그래도 시험이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지파대로 12명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 2명 잘 알죠? 누구죠? 네, 여호수아, 갈렙. 갈렙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분네의 아들. 여분네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분네의 아들. 그때 이제 우리 옛날식으로 저기 있잖아, 저 윗동네 김서방 아들 누구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죠. 그 두 사람도 12명 가운데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이름이 여러분들이 아는 여호수아였나요? 원래?
예?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이름이 여호수아의 처음에 부르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였는데 호세아랑 여호수아 뭐 별로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죠? 사레도 사라로 바뀝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죠. 시몬 베드로는 다 말했어. 시몬은 뭘로 바뀌죠? 베드로.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뭘로 바뀌어요?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 그죠? 네. 기드온은 뭘로 바뀌죠? 기드온? 여룻발. 그래요, 여룻발. 네. 여룻발. 우리 또 얘기하면 다 기억나요, 우리는. 그죠? 네. 그리고 솔로몬도 바뀌어요. 솔로몬도 나단이 이게 새로 지어주잖아요. 여디디야. 네?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이 이름들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시기나 계기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름이 바뀌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여호수아의 삶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갔다. 어? 아멘? 네, 그런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걸 누가 암시하느냐? 대부분 누가 이렇게 새 이름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느냐? 보세요, 민수기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불렀더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네,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때부터 여호수아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담임 목사 영어 이름 뭔지 아세요? 네. 자슈아가 뭐죠?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 그거 아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네요. 네. 여호수아 인생이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정탐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서 다시 보시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힘이 세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거기가 살만한 땅인지 아닌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뭐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얼마나 그 실과가 풍성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포도가 익는 시기에 보낸 거예요. 그곳이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있었죠? 정탐꾼들이 며칠 있었죠? 40일을 있었어요. 40일. 네. 40일. 아니, 이렇게 하니까 이게 43일이라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40일. 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는데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네. 둘이 막대기에다 이렇게 꿰매가지고 포도송이를 가져왔대요. 포도 좋아하세요? 성권사님 포도 좋아하세요? 성권사님? 요새 샤인머스켓 그거 씨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 막 씨 막 이렇게 발라서 먹고 그러는데 제 친구 이호상 권사는 씨도 그냥 씹어 먹더라고요. 걔는 그냥 수박도 씨 다 씹어 먹고 씨를 왜 다 씹어 먹죠? 이빨에 안 걸리나? 예? 근데 샤인머스켓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막 이렇게 맛있잖아요. 또 뭐 예전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거봉 뭐 포도알이 막 이만해 가지고 그죠? 한 이만해 가지고 막 거봉 모르세요? 거봉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얘기한 샤인머스켓, 거봉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작대기에 이렇게 꿰가지고 포도송이 이렇게 들고 왔대요. 이렇게 두 명이서.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비옥한 그런 땅이에요. 얼마나 그때 포도씨를 우리가 좀 구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대박 날 텐데, 그죠? 네. 포도알이 한 이 정도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죠? 포도알 이유를 한 입에 어떻게 넣지? 포도알 사과처럼 이렇게 포도송이, 그렇게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둘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와서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와서, 뭐 석류와 무화과도 뭐 뻔하겠죠. 막 이렇게 대단한 그런 모양이겠죠. 그리고 이구동성 뭐라 그러냐면, 지들끼리 그렇게 따가지고 와서 지들끼리 이구동성 뭐라고 하냐면, 바람강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서 이렇게 들고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의 과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모세한테 이제 말하는데,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연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게 그 땅의 과일들입니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가, 석류가, 망고가, 바나나가 망고랑 바나나 없었나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곳은 지상 천국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런데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봤어요. 우리가 아낙자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아말렉도 있더라고. 아말렉.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거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낙자손이 아낙자손. 아낙자손이 누군지 아세요? 거인들의 후예입니다. 거인들의 후예. 그러니까 저기 창세기로 올라가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보다 이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우월하고 크고 마치 저 천사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아낙자손들이 거인들의 후예인데, 거인들이면 얼마만큼 크냐? 거인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 서장훈 정도 2m면 이런 게 아니라 3m, 바사낭 옥, 여러분들 저 성경에서 아마 이제 나중에 보실 거예요. 바사낭 옥 같은 사람, 또 골리앗 같은 사람, 3m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아낙자손의 후예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서 본 사람들이 거기 뭐 이 대단한 것들도 많고 과일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막 3m예요. 다 이르고 다녀요. 아낙자손들이 거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큰 사람들. 그리고 남방에는 누가 있다고요? 남방에는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은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미개인데, 미개 종족들. 미개한 사람. 그 사람들은 진짜 싸워서 이기려고 별짓을 다 하네. 미개한 족속들. 아말렉 족속이 있고요. 헷 족속도 있어요. 헷 족속은 왜 무서운지 아세요?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은 철기 문화를 이끌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이끌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이끌었다 그래서 숟가락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활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숟가락? 아니, 싸우려고 싸움의 도구들을 먼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철기 문화니까. 네, 철기 문화.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의 그런 명령을 다 거부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졸졸 따라다녔던 족속이 헷족속들이에요. 에서가. 그래서 이 철기 문화의 사람들이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전쟁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막 쫓아다녔던 그 헷족속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이유보다 갑자기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더 커진 겁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점점 감기는 거죠. 권사님, 믿음의 눈이 감기는 거라고.
믿음의 눈이 감기면 안 된다고. 믿음의 눈을 뜨라고. 예. 믿음의 눈이 점점 감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저쪽에 없어요. 저쪽에. 예.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 교육상으로 제가 깨우는 거 아시죠? 예. 교육상으로 깨우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요 다시 그거 다시 내려봐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제가 권사님 이렇게 써놨죠. 이거 다 그냥 여기 프롬터에 믿음의 눈이 감기는 거예요. 권사님 그 써놨죠, 그죠? 왜 써놓은지 아세요? 이거 다 연출된 거예요. 예, 교육적으로 졸지 말라고 연출된 거예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졸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드리려고 애쓰고 이거 하나님이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좀 졸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천국 가는 거 말리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도 보신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안 감기게 권사님 눈 뜨시라고. 예.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경험들 해야 할 명분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다 따져보니까 못하게 생긴 거예요. 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은 거예요. 해야 될 명분이 있는데 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작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아담과 하와처럼 갑자기 벌거벗은 몸처럼 느껴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보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은 안달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왜 안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우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보다 들어가야 할 이유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린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했을 때 골리앗을 바라보면 달려가면서 소리 질렀던 것처럼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너는 무기로 나를 이기려 하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셔 내가 네 목을 따고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네 몸뚱이를 주어서 그것들이 너를 먹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다. 이 정도 깡다군이 있어야죠. 그죠? 이 정도 깡다군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아멘.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 뭔가를 다시 이렇게 접할 때 여러분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해볼 만하다. 이건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기셨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이런 마음으로 예.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다윗이 물매 던지는 솜씨가 대단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었나요? 다윗이 자기가 물매 던지는 그 능력으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깡다구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결로 결정했어요. 다수결로 결정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들어가는 걸 포기했어요.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제 갔던 사람들이 10명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여호수아 갈렙 제껴놓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 거기가 악평할 땅입니까? 아니죠. 근데 악평을 하는 거예요. 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못 들어갈 이유를 얘기해야 되니까 서로 맞지, 그지? 그랬지.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 봐, 걔네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야. 그지? 걔네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되게 연약해 보였을 거야. 틀림없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간데 없고, 하나님이 야 들어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야 하신 말씀 어디 간데 없고,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앞세워서 끝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죠? 에덴 동산에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 하나님은 이 일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이 악한 세대, 결국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2명 빼고.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 이 둘만 빼고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악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야 그러면서 악한 세대라고 얘기한 그 뜻이 뭘까요? 첫 번째,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두 번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리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 자기 의지를 꺾지 않아요. 뭐가 신앙이죠? 여러분들, 뭐가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질 못하면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없는 거예요. 좀 마음이 불편하시죠?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지 못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신앙 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핑계거리로 삼았다.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면 다수결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힘센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대다수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세상의 대다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대다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인식,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이 옳다고 하는 일들 보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하고 싶은 생각들,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등지는, 그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가데스 바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넘어야 할 가데스 바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예언이자 그리고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가데스 바냐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세상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든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가데스 바냐 앞에 서게 되실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려고 토요일날 저녁에도 일찍 자고, 또 뭐 이번 추석 때 보니까 담임 목사한테도 선물들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다 먹을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랑도 나누고 목회자들이랑도 나누고 또 도울 사람들도 돕고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회자 잘 섬겨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예. 보세요. 우리가 신앙으로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요.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결정해야 할 그런 순간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개울은 건널 수 있겠냐? 에? 너 개울은 건널 수 있겠어, 너? 그 믿음으로 개울은 건널 수 있겠냐고. 너무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면 개울도 못 건너는 신앙. 아니, 홍해를 가르고 막 홍해 무트로 건너고 요단강을 막 가르고 막 그 무트로 건너,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죠? 주님 붙들고 개울도 못 건너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38년이라는 세월을 막 거기서 막 광야에서 돌다가 그러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와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성경에서 막 대단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38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고 저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냥 38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뭘 통해서?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그동안에 요만큼 오는데 했던 일들을 38년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던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변화와 실천이에요. 변화와 실천.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래서 실천하고, 이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개울 정도는 우리 믿음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주님, 개울 정도는 우리 믿음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거예요. 다른 일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일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권사님 때문에, 성화교 권사님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될 뻔했네. 장로님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도 그러시고 집에서도 아내를 원망하고 싶을 때 그냥 입을 다물고 계세요. 남편 원망하고 싶을 때 입을 그냥 다물고 계세요. 뭔가 원망한 일들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다른 이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아요. 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결단 쉽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사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요. 나 가나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우리 허밍으로 해볼까? 허밍으로?
성도들이 때때로 이 가데스바냐라는 곳에 우두커니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기를 가야 되는 이유보다 가지 못할 이유들을 더 많이 손가락으로 세가면서 방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도전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가데스바냐를 반드시 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성취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가데스바냐에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새로운 식구가 있습니다. 효주. 우리 안충희 성도님, 이정화 성도님 가정에 효주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효주가 효도할 효, 예쁠주, 지혜롭고 총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 우리 효주를 효주를 잘 키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자, 일로 와봐, 효주야. 응, 알았어. 알았어.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효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효주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주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주변에 돕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효주가 웃으면서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세상이 웃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효주가 위로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효주를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효주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부모들이 효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효주를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효주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효주를 늘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이 계획하신 일들이 가난을 생각하신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르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지 않고 도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업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에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자제 가운데 지금도 아프지만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